안녕하세요. 6월 5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입니다. 본문은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3장에 기록된 광야 여정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 남방 왕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 임할 것에 대한 복음의 소식인데요.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소식이기도 하겠지요. 민수기 20장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123세의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아론의 죽음 이후에 몇 가지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리게 하시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셨고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21장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엘에서 우물물이 충분히 샘솟게 하심으로 우물물을 마시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엘에서 주신 우물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죠. 우물물아 솟아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이러한 민수기의 흐름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요.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장대에 높이 들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보내실 성령님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의 흐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관되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이 육신의 몸을 입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AD와 BC로 구분되는데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이야기하겠죠. AD는 아노 도미니, 주의 해, 주님의 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주님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던 것을 역사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안 이후의 삶.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래전에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래된 집을 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리모델링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연을 듣고 사연이 채택되면 거금을 들여서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전문가가 가서 리모델링 한 이후에 집은 그 전과 그 이후가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됩니다. 당사자들은 바뀐 모습에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시청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놀라운 변화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 이전에 오프라인 프리쇼에서는 사람을 두고 리모델링 하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노숙자를 데려다가 전문가의 손에 맡깁니다. 머리를 손질하고 또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시키는 것이죠. 변화되기 이전과 변화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외적인 변화이죠. 표면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알기 이후의 안 이후의 삶의 변화는 본질적이고도 결정적이고도 영원한 변화인 것입니다. 마치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껍데기를 벗고 탈피하여서 나비가 된 것 같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변화 속에 날마다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세운 신당과 또 산당과 우상을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아서 분배하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고, 제비 뽑아 분배하되 분배의 원칙은 그 지파의 숫자에 따른 분배입니다. 소수가 땅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숫자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 나라를,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탐욕적인 문화이고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힘 있는 소수가 많은 부를 장악하고 다수는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산당과 우상을 헐면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문화는 가나안의 문화와 흡사합니다. 탐욕적인 문화이고 자기 중심적인 문화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과 헛된 신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탐욕 때문에 서로가 만인의 투쟁을 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삭막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나누고 서로 더불어서 어우러져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또 가나안 땅에 우상과 산당을 헐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내용을 보고 이스라엘의 이후의 역사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는 고의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더러운 음행과 탐욕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같은 세상 문화 속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알게 모르게 가나안의 이방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고통스럽게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적 성공주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찌르는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는데요. 돈과 외모, 소유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부를 누리고 또 성공하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세상 문화 속에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의 원주민의 문화가 있고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고 산당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헐고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것을 헐고 쫓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힘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힘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관을 다 내어쫓고 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가치관이 세워지며 내 삶의 자리와 또 가정과 사업체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가치관 속에 배어있는 모든 가나안의 문화들을 버리고 우상과 산당을 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